우리의 길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안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거를 하나님에게 맡기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랑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짐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안하였거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진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상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고쳐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위에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지치고 무거운지 들고 가신 주님을 보라.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보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세상에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고난의 십자가를 주가 대신 지셨네. 채찍에 맞은 것 흘리신 주님을 보라. 세상에 모든 죄를 홀로 계신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리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진리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내가 서야 할 하시고 주님이 대신 쓰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나쁘리 남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피로 씻었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남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뿌린다. 남자처럼 새로운 날이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보혈의 능력을 주옵소서. 거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세상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여인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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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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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멈도는 생명수 날 씻어 건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영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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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의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졌건데 먹고 선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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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불을 달라고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이 넘치게 해달라고 불행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불행의 고통이 있습니다. 절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사망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덮고 어둠의 권세가 삼키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망으로 끌고 가는 어둠의 마귀의 권세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림자로 덮고 있는 어둠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망의 귀신, 사망의 귀신, 불행한 귀신, 슬픔의 귀신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진리를 허락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권능을 허락해 주세요. 진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도들 구원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절망이 끊어지고 사망이 떠나가고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 예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거기에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여러 항공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빛을 따라 예배드리면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 예배드리면은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두운 사망에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빛을 보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진리 빛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진리 빛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의인은 되고 의인들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은 생명의 빛, 구원의 빛, 행복의 빛, 영광의 빛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능히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서 생명으로 나와야 합니다. 어둠에서 저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살공없는 배처럼 갈 길 몰라 헤매일 때 경계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했네. 방황했던 마음에 참된 평화 주시며 생명의 이르러 지가 동행하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이여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동방박사들은 별의 빛을 바라보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하고 별빛을 보지 않고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은 회로궁이 있겠지 하고 회로궁을 찾아갈 때 회로궁에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왕인데 또 무슨 왕이 있단 말이냐. 소동이 일어났고 헤롯은 그 왕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동방박사를 속이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던 것은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보고 만왕의 왕 메시아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왔지만은 별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헤롯궁에 들어감으로 2살 이하는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별빛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작사 시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 예배 드리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박길수 목사, 어둠은 슬픔에 빠지고 불행에 빠지니 어둠에 빠지지 말라. 빛을 보고 빛을 따라가리라. 그 길은 생명의 영생의 길,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는 길이라. 이 빛의 길은 영생의 길이요 천국 가는 길이로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빛을 보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리라. 주가 기뻐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리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멋진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진리의 빛을 따라 예배드리라. 기뻐하리라.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누리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방황했던 영혼에 지혜로 채우시니 평화의 물결이 남서었네. 어디를 버리고 빛을 향해 갈 때에 시갈시 걸어 내겐 냉면 도시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길을 주셨으니 저 높은 곳 향하여 찬양하며 가리라. 우리의 삶은 빛을 보고 예배 드리다가도 어둠에 빠져버립니다. 빛을 보고 기도하다가도 어둠 마귀에게 빠져버립니다. 빛을 보고 전도하다가도
세상 어둠을 보고 빠져버립니다. 빛을 보고 신방 가다가도 어둠에 빠져버리고, 빛을 보고 사랑하다가도 미움의 어둠으로, 절망의 어둠으로, 시기풍통함의 어둠으로 우리의 삶이 빠져버리고 인생을 끝내버리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총회장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니던 창광교회, 그 교회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장로님하고 의논을 냈어요. 근데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목사님하고 다퉜어요. 진리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기도하고 진리로 봉사했던 장로님이 한순간에 자기 마음에 안 맞아서 어둠으로 빠져버렸어요. 미움으로 빠져버렸어요. 시기 절망으로 다툼으로 빠져버렸어요. 큰 소리 치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는 차 타고 신촌 오거리에 가다가 신촌 오거리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3분도 안 돼서 어둠의 길, 사망의 길, 절망의 길을 빠져버리니까 진리의 빛 따라가 예배드리고 진리의 빛 따라서 기도하다가 진리의 빛을 따라서 신방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이렇게 어둠 미움으로, 어둠 다툼으로, 어둠 절망으로 빠져버리니까 그 장로님의 생명은 끝나버리고 인생을 다 하직해버렸습니다. 왜? 빛을 보고 진리를 보고 목사님 진리가 좋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몇십 년 따라오다가도 한순간에 안 맞아서 다투고 어둠에 빠져버리니까 마귀가 삼켜버리는 이 절망의 사건,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예배드리다가도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 그리고 돌아가 버리고 불 받았다 가면서도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저것이 마음에 안 든다. 자기 붕에 막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라고 이렇게 절망에 빠져버리는 끔찍한 소리를 하는 이렇게 사망으로 빠져버리는, 어둠으로 빠져버린 분들이 너무 많다는, 이 시대는 더더욱 많아요. 누구 하나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사람 관계하기도 힘들어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은 끊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미움으로 사망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빠지면 자기들만 손해지.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인내심도 없고 참을성도 없고 사랑도 없이 어둠으로 빠져버리면은 자기만 죽고 자기만 괴롭고 힘듭니다. 신학교 다녀가지고 선교사 한 분이 선교를 많이 해서 통기타 들고 전도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사역하다가도 웬만한 목사님들은 비난하고 정지하고 지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면서 어둠에 빠져버려요. 나중에는 이단에까지 빠져버리더라고요. 개수교단인가 조주교단이라고 거기는 조주만 해요. 조주만 하는 이단 교단으로 빠져가지고 결국은 심장병이 아파가지고는 죽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이분도 선교사님도 빛을 따라가다가 은혜를 따라가다가 영광을 따라가다가 어두운 빛, 비난의 어둠, 정죄의 어둠에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끔찍하게 죽어버리는 이 환경을 봤습니다. 저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어둠을 먹으면 안 돼요. 진돗개가 어렸을 때 쥐를 잘 잡았어요. 뱀도 잘 잡아요. 그런데 하루는 우리 진돗개가 우리 어머니가 지약을 탔어요. 밥에다가 지약을 타서 쥐를 잡으려고. 근데 진돗개가 우리 집 뒤틀 꼬랑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약을 먹은 쥐를 잡아먹고 개가 이렇게 죽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켜도 한순간에 어둠에 빠져버리고 지약 먹은 쥐를 먹으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어둠에 빠는 것은, 미움을 먹는 것은, 절망을 먹는 것은, 원망을 먹는 것은 지약 먹은 개와 같이 결국은 죽고 어둠에 빠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빛을 보고 예배 드리다가도 어둠에 빠져버리고, 빛을 보고 기도하다가도 어둠에 빠져버린 거예요. 기도가 안 되기, 빛을 보고 전도하다가도
어둠에 빠져버리고 전도 못 가고 묶여버리고, 빛을 보고 신방 가다가도 묶여버리고, 빛을 보고 사랑해야지 하면서도 미움의 어둠에 빠져버리는 이런 삶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방박사들이 메시아의 별, 그리스도의 별, 영광의 별, 왕의 왕 중에 별을 보고 기쁨으로 별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예루살렘 헤롯궁 앞에서는 빛을 보지 않았어요. 어둠을 봤어요. 세상 명예를 봤어요. 세상 정욕을 보고 세상 평안함을 보고 헤롯궁에 들어가 버리니까 놀라운 분쟁이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 빛을 잃어버리고 헤롯궁에 들어간 그 죄로 인해서 어린아이 2살 이하 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선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별을 끝까지 보고 가야 되는데 어둠을 보고 가버려요. 우리도 진리의 빛을 끝까지 쫓아가야 되는데 진리의 빛을 보고 가다가도 어둠을 봐버려요. 절망을 봐버려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탐욕을 봐버려요. 욕심을 봐버려요. 비난을 보고는 절망의 길로 이렇게 끌려가 버립니다. 진리의 빛을 보고 따라가면 기쁨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즐거워요. 구원을 받아서 돌아갑니다. 생명을 얻고 우리가 돌아가는 삶을 삽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기도를 끝없이 빛을 보고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당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당에 정간 날 소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임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보리까. 그러나 뜻을 모른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믿음 끌어주소서. 안부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하늘 이루게 예배를 때 기도할 때 은혜를 줍니다. 빛이 열립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명륜교에서 신학교 다닐 때 김홍림 집사님은 소원이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 죽는 것이 집사님의 소원이었어요. 새벽마다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보기 위해서 항상 새벽을 깨우고 요구르트 하나를 들고 담임 목사님 꼭 아침마다 요구르트 한 병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은 집사님이었어요.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진리의 빛을 끝까지 새벽에 쫓아갔던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그 소원대로 지하에 가보니까 쭈그리고 엎드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집사님의 소원은 끝없이 새벽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보고 영광의 빛을 보고
내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진리의 빛을 따라다녔어요. 집사님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빌빛을 보고 돌아왔어요. 빌빛을 보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배함을 열어서 경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보배함을 들고 경배한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은 메시아 왕 예수님의 별이 뜨면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별, 메시아의 별을, 그리스도의 별을 따라왔어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그의 별은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민수기 24장 17절 말씀대로 장차 한 별이 나타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고 그리스도를 대망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유대인 중심으로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요. 한별 그리스도가 나타날 예언을 동방박사들이 믿고 별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일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한 별은 그리스도이고 한 홀은 왕 통치권자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한 별이 그리스도이고 한 홀은 왕의 통치권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한나비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한 아기가 예수님이 어깨에 정사 통치권을 메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한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아기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본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냥 명칭상 이렇게 아들로 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본인이 아들의 신분으로 이렇게 통치권으로 왔다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여 덮으면 하나님의 아들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거리리라.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덮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둘이 잠자리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덮었어요.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났어요. 시몬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을 성령의 지시를 받더니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니 이렇게 이 시몬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을 응답을 받고 기다려 왔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오니까 놀래가지고 메시아가 온 걸 알아요. 왕이 온 걸 알아요. 그래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왕권이 있어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릴 심판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누추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왕권을 가졌더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태도를 가지고 당당하게 모습을 보이고 당당하게 이끌고 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합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 안 됩니다. 기런 절세처럼 주님 사랑 읽어서 멈춰없이 방황하며 길을 멀리 떠났었네. 못알던 눈물의 골짜기를 흘러니며 어두워진 내 영혼 갈까 몰라 옛날 지금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잡고자 내 영혼 닮아갈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신 사랑의 주 하나님, 내 영혼 기뻐하며 주의 얼굴 배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잃고 어두운 세상에 빠진, 괴로움에 빠진, 절망에 빠진, 범이 되지 않고 분쟁에 빠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 왕권을 받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절망이, 비통함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세상에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눈 가운데 빠지고 난망하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고 왕권의 소망을 가지고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천국의 빛을 주시는 진리의 빛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너희로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리를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는 성도는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떡넣기 들어갑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만국이 빛과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새솟도록 우리가 빛날 날이 옵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둠의 빛, 귀신의 어둠을 따라가고 귀신에게 속고 사역을 방해하고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비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전도의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우리가 넉넉히 들어갑니다. 우리의 천국의 집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제 천국의 집을 보여줬잖아요. 지붕이 구름을 들고 올라갔어요. 영광스러운 천국의 나의 집이 지붕을 뚫고 구름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영광의 빛 가면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사망에 빠지게 하려고 해요. 파탄내려고 해요. 이런 때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도의 현장, 순교의 현장, 나이지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버리면은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버려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고 지옥의 고통으로 끌려가다가 나이지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다 목숨을 잃으면은 천국의 생명으로 천사들이 끌고 가버린다는 것을 진리를 봐서 알기 때문에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순교지를 가자, 순교해버리자, 이런 믿음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죽어갑니다. 갑자기 죽는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 죽는다고 오늘 도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갑자기 죽는 것은 죄 짓고 실패하고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사망길 가버린 거예요. 이 사망길 가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선교지 가서 전도의 현장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현장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전도해버리고 사명을 감당해야지. 죄의 길, 음란의 길, 정력의 길, 방탕의 길, 질투의 길, 싸움의 길, 이는 사망길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떠오르기까지 기도해야 되고 생명의 빛이 떠오르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생명의 빛이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샛별이 너희 마음이 떠오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힘들고 사망 가운데 있고 빛에 있고 괴로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샛별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에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돼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핍박을 해도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생명의 빛을 놓습니다. 완노릇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힘들어도 진리의 빛을 따라가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했사오니,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사오니, 완노릇한다고 했사오니, 사망 가운데서 고통받아도 진리의 빛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난의 밤이 깊게 빠져도 진리의 빛을 따라가 완노릇하게 도와주옵소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이 완노릇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완노릇, 진리의 완노릇, 생김의 완노릇, 전도의 완노릇, 예배의 완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두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랴. 진리의 빛을 따르는 선도가 사람들 옳은 대로 인도하리로다. 모두가 생명의 빛을 얻으랴. 진리의 빛을 따르는 성도가
생명의 빛을 얻으리로다. 그 누가 왕노릇하랴. 진리의 빛을 따르는 성도가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 왕노릇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공률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가 채워지고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릴 때마다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놀라운 불, 능력의 불, 진리의 불, 공률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생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궁도 오부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은 진리라고 전할 때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진리를 얻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의 만나와 매출하기 날 먹이시며 올기도 구름기도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날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로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구하라 드디어 얻을 것이니.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내게 영을 부어주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생명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진리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생명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불 주시옵소서. 은혜의 불, 축복의 불, 생명의 불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들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귀신들, 사망의 귀신들 떠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시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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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시오. 아버지,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불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불, 생명의 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모님 머리에 부모, 자식들, 형제들 머리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또